매월 둘째 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선교사님 온라인 선교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해외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설립 기념일이어서 그 국내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박헌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박헌호 목사님은 제가 화평교회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교역자고요. 저는 제천으로 왔을 때 박 목사님은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올 초에 들어와서 대구에서 예수의 길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화를 잠깐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박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지역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하자.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등굣길 교통 안전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나가다 보니까 매일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보는 아이들 가운데 또 말을 건네주고 받으면서 친하게 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친호 대기하는 아이들 향해서 한 아이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엄마 아빠에게 선물 받아야죠. 너 크리스마스가 뭔 줄 알아? 무슨 날인 줄 알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날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아니요. 이 아이뿐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성탄절을 알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인 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누구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또 다음 주 성탄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또 이삭, 야곱, 또 유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지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갖 고통과 또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했고, 아담 당시에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아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 결정을 하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푸틴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을 당해야 되고, 또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야 하듯이, 그 대표라는 것은
그런 그 의미입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자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의 심판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로부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죄에 물들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죠. 불교를 비롯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시키는, 구원해내는 그 교리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얻는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또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허풍선의 남작의 모험이란 동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남작이 늪에 빠집니다. 늪에 빠져서 점점 잠겨갈 때 그 남작이 좋은 생각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목덜미에다가 손을 잡고서 스스로를 이렇게 건져서 스스로 끌어올려서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의 허풍으로 인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낸다라는 것은 정말 모순된 사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먼저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을 구원할 자를 성경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이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죠. 즉 메시아는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것이고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죄인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그 저주 속에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예언의 약속이 담긴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으로 계시된 복음이다라고 해서 그 최초의 복음, 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원복음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준비를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온 인류, 온 열방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한 사람, 그 후손 가운데 오실 그와 이 세상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관계에 따라서 열방이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눠지게 되는, 저주의 삶이냐 축복의 삶이냐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며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처음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메시아가 그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99세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인 사라도 임신할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식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출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실 부심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이렇게 마리아의 태에서 이 말씀처럼 태어나셨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심을 그대로 증명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마치 사라가 여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이삭처럼 오직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출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삭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또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상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리라 명하신 모리아는 과연 어디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언의 실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자신을 번제할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죠. 이 불과 나무, 번제할 나무는 준비되었지만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매달게 될 십자가 나무 기둥을 친히 짊어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아브라함 시절에는 모리아 땅으로 불렸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를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도로 뺏으려고 하시는가? 이 명령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에게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정리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번제물로 죽게 되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 죄에서 구원을 위한 번제물로 죽게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후손 중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단수, 그 씨 중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씨는 단수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으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야곱은 특히 셋째 아들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걸 때, 규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통치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지팡이, 그 임금님의 지팡이 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로가 오실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실로는 과연 뭘까요? 실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대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뭔 줄 알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날이요. 그렇지. 그래. 그럼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성탄절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인 선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그 족보가 계속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